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우리 1절 제가 2절 가비 3절 요한이 돌아가면서 윤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닦아라.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수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가락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단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건너가서 그들을 기억하라. 돕되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여호수아. 이제 광야 2세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지만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인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저를 보세요. 네,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 된다라고 예측을 했죠. 300만 명. 왜냐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만 명이라는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나면서 숫자가 줄지 않았겠죠. 왜냐면 또 결혼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300만 명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을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모세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였어요.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들어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은 저 성은 너무 크고 저기 군대가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저들인 성은 강해 보이고 군세는 강해 보이나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 있다. 간담이 뭘까요? 간담이 뭘까요? 간담. 간담이 녹았다. 간과 쓸개의 담입니다. 간과 쓸개의 담이 녹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 두려움에 떨어서 이게 사라진 것 같이 녹은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출애굽의 이야기를 광야 40년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를 저기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여리고성을 치려고 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미 모든 것을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2명만 본 겁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냐?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봤던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했어요. 왜?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당시의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입구의 성이었고 그 성은 성경에서는 가장 강한 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성. 예리고. 네. 혹시 옛날에 그거 봤습니까? 반지의 제왕? 오, 이야기 안 됐네요. 반지의 제왕 보면 성 있잖아요, 맞죠? 그 마지막 전쟁인가 할 때 그 성이 거기 그 영화적 표현으로는 굉장히 최후의 요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뚫리려고 합니다. 그때 간달프 나오나요? 간달프 나와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얘기 알아요, 얘기될 텐데 어쨌든 그만큼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니 이미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들 이미 마음이 이미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우리 읽겠지만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그냥 7바퀴 돕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그러면 7일 동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기름을 붓거나 화살을 쏘거나 돌 던져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미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간담이 녹은 증거죠. 하여튼 그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여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갈렙을 안 썼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왜 갈렙을 안 썼을까요? 갈렙은 스스로가 2인자로 섭니다. 2인자를 뭐렇게 해야 되지? 그 박명수.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는 돕는 역할로 헬퍼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은 그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부분에 가장 큰 위기였던 것이 안악산지입니다. 안악산지. 안악산지가 어디냐면 골리앗 같은 거인족, 골리앗 같은 큰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안악산지였어요. 거기는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한 가지 언약을, 한 가지 약속을 듣겠다. 그때 그 위기 속에 갈렙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산지를 정복하러 갑니다. 갈렙은 스스로가 나타나기 원하지 않고 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죠. 거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지도자로.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언약의 여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많냐? 뭐 그렇다고 능력이 없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한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보았던 가장 큰 능력은 언약의 여정인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보고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를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일 어려운 게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내가 전에 하나님 보이면 뭐라고요? 하나님 보이면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도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봐.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가 하나님 보여줘 믿어줄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보면 미친놈이 되고 싶은가 생각했지만 말할 수 없었지. 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눈에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존하시나요? 실존하시나요? 아니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야, 다 이거 우리 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있는 척 해가지고 우리 다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소리 나와가지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내 인생 다 교회 오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 매주마다 매일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여러 번 표현했는데, 자,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우리는 가정생활이라고 해요. 가정생활이 하잖아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관계를 무슨 생활이라 하죠?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만큼 이게 형성이 되는가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주인과 종인가? 친구인가? 아버지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 했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아까 태안이가 했던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하지만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다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께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잘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뭐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는 건, 성경 묵상하는 건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선이신데요? 자, 모순생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벌을 행하시나요? 선인데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때리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봐요. 당장 우리가 이 한 질문만 해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거, 여기 주어져 있는 환경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벌? 하나님은 선이신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도 다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읽어보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4가지는 알아야 된다. 4가지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거 안 보고 물어봅니다. 이거 보고 안 물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게 왜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창조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창조주인 게 왜 나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No.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사용하시나 안 하시나요? 지금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행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창조 능력을 뭘 위해 사용하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입니다. 사랑. 누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인간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가운데 으뜸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아니 잠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다. 근데 내 인생 왜 이랬습니까? 아니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저거 뭐고 이건희 회장 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삼성가를 이을 재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면 할거 아닙니까? 아 저기 두바이에 누구지 만수르인가? 만수르 태어나가지고 맨시티도 사고 맨유도 사고 좀 이쁜 부인도 두고 안 됩니까? 람보르기니도 몰고 아니 세계복음하자면서요. 아닌가? 아니 미국의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돈 많은 백수 아닙니까? 돈 많은 백수여가지고 세계복음만 팡팡 쓰고 막 교회 위해서 교육 막 200억씩 헌금하고.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대구에 한국에 태어나겠죠? 필리핀 태어나서 한국 대구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미국 데리고 가다가 미안하다 잘못 떨어뜨렸다 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반드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2장의 17절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시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수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요? 왜요? 도대체 왜? 무슨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이 사람의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선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며 또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버려주십니다. 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가비를 필리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 왕자가 살 건데 왜 대구로 한국을 보냈습니까? 필리핀 왕자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맞죠? 서울 갈 수 있는데 왜 한인 앞에 경북대학교 와가지고 한지은 선생님 만나겠습니까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태안이에게 그런 각오를 주셨을까요? 물론 본인이 선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우리 요한이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구원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니까 우리가 좀 그렇지만 구원의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약간 딱딱하잖아요. 약간. 하나님 뭔가 하나님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함께하고 싶은데 자꾸 떠나가 있어. 자꾸 떠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렇죠. 왜?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면 구원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길을 위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 셰퍼드라고 표현합니다. 셰퍼드, 목자. 양은 우리가 보통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 양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우리도 넘어지면 혼자 못 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자, 그리고 양은 한치 앞밖에 못 본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진다. 그 양무리는 다 절벽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양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줍니다. 막대기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앞에 양을 쳐서 온전한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혹은 재앙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 왜 사단을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에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을 천상회의에 두실까요? 천상, 하늘의 회의. 헤븐리 미팅. 예, 욥기 앞에 보시면 사단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 많이 줘가지고 복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저 성인 거 아닙니까? 더 다 뺐으면 하나님 성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합니까? 시험해봐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한가입니까? 시험해보라니. 그래서 욥이 모든 게 날아갑니다. 아들이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부인도 욕하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몸만 남았어. 근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거 몸을 안 쳐서 그렇습니다. 몸 치면 저거 저주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시험해봐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냐면 몸에 종기가 납니다. 자기 집이 무너진 기와로 몸을 벌벌 끓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니 어떻게 하나님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냐. 그때도 욥이 막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욥이 뭐 합니까? 선지자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만큼 일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됐냐. 그게 자기의 작은 의입니다. 자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진짜 잘못돼서 이쑤시개가 눈에 찔린다. 뭐 어떤 이유로 이쑤시개 눈에 찔린다. 당장 실명입니다. 불편하겠죠. 당장 잘못하다가 우리가 걷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못 씁니다. 불편하겠죠. 나는 그냥 걷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와서 박아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평생 못 걷습니다.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욥이 그걸 몰랐던 겁니다. 욥이 알았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자기가 했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때 너는 무엇을 했냐? 욥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배를 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7배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욥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자기 의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해서 있을까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의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없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겁니다. 작은 의가. 욥도 그 정말 작은 의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도 활용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단하죠. 하나님 사단도 이용합니다. 심지어 귀신도 이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알파가 뭡니까? 이거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그 첫 번째 단어와 끝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끝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흔들리는 거. 왜? 내 상황과 내 앞의 미래와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엘리멘트들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방황을 한다고 고통스럽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고통스럽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 명의 우리 랩런트 사역했지만 대부분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물론 뭐 세상에 나가면 더 힘든 사람 많긴 하지만, 근데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을 정말로 방법을 찾아봐야 텐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나가야 생각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걸 도울 수 있는 시대에 필요한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진짜 나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지금 지나면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아멘? 영적인 성장도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No. 모든 성장은 계단식입니다. 모든 성장은 계단식이에요. 알죠? 우리가 모든 걸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어느 순간 탐 듭니다. 그게 계단식이에요. 영적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돌 깨진 소리. 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도요. 진짜 부딪혀야 돼요. 생명 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오늘 너무 설명 많이 했네 주여. 자,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 넘어갑시다. 네, 다른 거는 뭐.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언약의 여정을 하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그렇죠. 무슨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가나안 땅 가난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쳤나요? 기억하나요? 놓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큰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 작은 소규모의 전쟁들이 일어났죠. 테러들이 일어났죠. 왜? 전 세계를 풀지 못하니까요. 팔레스타인들이 있던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당연히 분쟁이 있죠. 그래서 참고로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모두 군대 가야 됩니다. 좋다고요? 안 가고 싶은 나는. 그래서 이걸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걸 봤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은 그들의 가정이었을 뿐이에요. 가정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얘기하지만 순종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볼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뭐 했습니까? 9절. 자, 태안이 이제 왔으니까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말고 9절 네, 읽으세요.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앞에 있어요. 신명이 다음이니까 수. 6번째인가 있을 텐데.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왜? 앞으로 네가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길 쉬울까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결혼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애 낳아보세요. 좋을 것 같죠?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션에서 왜 자꾸 말씀 정리하라 얘기하냐, 기도처를 찾으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꼭 하셔야 하죠.
오늘 안 하면 정말 넌 내일 죽습니다 진짜. 오늘 꼭 하지 않았죠? 아, 너 내일 새벽에 와가지고 내가 새벽에 꼭 시킵니다. 할 때까지 학교 못 갑니다. 좀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반대로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랩런트 시절 겪어봤잖아요. 물론 학교 생활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 시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갈등입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요한이요. 우리 지금 감사하게 태안이하고 가비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같은 미션 훈련생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우리 현민이 아침에 한 10분 기다렸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깼는데 이게 핑계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 이삭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자녀잖아요. 얼마나 갈등 많겠습니까? 요즘 목회 자녀 살아봤어요?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끌려와야 되는 그 마음 아세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자기 이제 커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집에서 얼마나 같은 눈치 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요즘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 교회 오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먼저 은혜 받아서 진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안 오냐가 아니라 진짜 이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한다. 직무유기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그 기간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셨습니다. 이 예배 통해 하나님 말씀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